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서부터 11절 준비되셨으면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벽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같이 또 내 집 물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임재로 이 성전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주마다 제가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더 건강해지면서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이제 1부 하고 이제 3부 할 때 2부는 이제 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디스커버리까지 하면서 오늘 여기 서 있는데 다리가 뭐라 그러죠? 튼튼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정말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렇게 세우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2020년에 들어갈 것입니다. 세월이 빨리 가죠? 네, 벌써 이제 노벰버가 되면서 이제 연말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2020년을 들어가면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나갈 것입니까? 새해가 안 되었지만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주 전에 오케칼럼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나눌 것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오늘 그 비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 비전에 대해서 단 한 번에 나눌 수는 없지요.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하려면 어떤 단 한 번에 어떤 선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려면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님들께서 참여하면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우선 신명기에 있는 핵심 구절들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그 구절들입니다. 이 신명기는 잠깐 우리의 복습이지만은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이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새 세대에게 왜 세대?
왜냐하면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새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새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역설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새 세대에게 다시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율법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언약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시점으로 보냐면 2020년을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시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추가로 다른 것들 거기 있지만은 많은 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전을 나누는 것도 처음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실 때 주신 표어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 be a bridge, be a neighbor. 다리가 되라, 이웃이 되라. 제자 삼는 제자, 10가지 가치. 이러한 표어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사명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펼쳐나갈 것인지, 그것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거에 대한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에 관해서는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2010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있으셨습니까? 그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그랬는데 이러한 좋은 건물을 그전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창고교회라고. 창고교회. 창고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좀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었다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어떠한 질문을 갖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 건물이 유람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전함으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 질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10년을 바라보는 시점이 되었는데 2020년을 들어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인생은 전쟁인 것을 얼마나 인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지 거울에 비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람선이 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지, 유람선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모든 것이 편리한,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편리한 것이 부족하면은 거기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함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함은 부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싸우는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함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그 전함 신앙에 대해서 이 신명기하고 접목해서 이제 묵상을 하겠는데요. 이 설교 중에 오늘 구절 선택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쉐마 구절들입니다. 쉐마 구절들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쉐마 따라서 해보세요. 쉐마. 네, 쉐마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이죠. 그 원뜻은 들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하루에 최소한 2번씩 암송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쉐마는, 그래서 그 들으라, 그 단어의 뜻도 있지만은 쉐마는 사실 4절서부터 9절의 문절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쉐마는 거기에 있는 것을, 그 내용을 다 그 함축되어 있다는 것, 그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쉐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다른 신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다른 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쉐마, 들으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쉐마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짚고 그 다음에 이 쉐마를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다른 구절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래서 쉐마의 내용, 첫째, 두 동사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두 동사가 있습니다. 첫 동사는 사랑하라고, 둘째 동사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천지 지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우리가 뒤돌아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이러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반대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반대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다. 네, 무신론자. 그렇지만은 사실 이 구약을 보면은요, 그 반대신앙은 그냥 하나님 없다는 분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믿을 때 저 한 다리는 하나님에 있고 한 다리는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하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신앙이냐면은, 우리 최근에는 우리 생명의 삶 그 본문을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있는데 마지막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오늘 일부에는 라오디에가라고 그랬는데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의 그 위기가 어떻게 오게 되냐면은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똑같은, 너희가 서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부유하다는 것은요, 그게 한 가지 이게 없어요. 뭐가 없냐면요, 갈망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대충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의 기도의 열정으로서부터 볼 수가 있어요. 갈망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긴급한 영적인 인생은 전쟁인데 그것을 모르면서 괜찮다, 난 지금 교회에서 성공해서 살고 있다는 그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그런데 이 교회한테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오셨습니다. 네, 초청하시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결과냐면은 80년도 그때쯤에 일어난 부흥의 프로덕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동역자들, 우리 세대의 동역자들을 보면요, 다 그때 하나님을 놀랍게 인격적으로 체험을 해갖고서 그때 헌신했습니다. 그런 부흥이 있으려면요,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향한 얼마나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부분적으로 양다리 걸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 와서 이거 예배하는 것 중요한 예배예요. 정말 공동체에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 예배 시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언제? 주일날에만? 아니죠. 일상생활에.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고 했지만은 사실 더 적절한, 더 올바른 번역은 이것이 너희들이 마땅히 드릴 예배니라는, 마땅히 드릴.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일부 예배는 우리가 헌금한 다음에 헌금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때 우리가 몸을 제물로 드린다고 찬송가를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으로서, 우리의 모든 소유로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참된 예배.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예배. 일상생활에 한 날에 제한되어 있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동사. 둘째, 7절에 보면 6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절에서 보면은 신명기 6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대충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여기에다가 기도를 하면서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를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무엇에 관해서입니까? 예수에 관해서죠. 하나님에 관해서죠. 근데 그것을 종교의 모습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너가 그냥 주일날 가서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돼. 다음 때는 너가 성공을 위해서 너의 생각과 너의 일은 거기에 두지만은 너희가 조금 그러니까 주일날 일주일에 2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그거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로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랐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부모 밑에 있지 않을 때 종교의 모습, 종교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뭐가 있죠?
허전함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은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근데 대학교에 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모양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참된 예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생활, 성공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들이,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서 뽑아냈습니다. 엄마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곳마다 다양한 정보가 오고 가고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는데 대화의 주제는 엄마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곳마다 다양한 정보가 오고 가고 합니다. 질문, 어떤 정보가 오고 가고 할까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학원 정보, 학교 교사에 대한 평가, 아이들의 교우 관계, 진로 고민, 아이들을 위한 역량 관리 등 많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이들의 건강, 아이들의 교육,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왜 이것을 언급할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없는 교육이 되고 하나님의 없는 영향이 되고 그러한 것에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놀라운 위치를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면은 이 은사는 나한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은사를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것을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의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이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상명령이죠. 이것을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것은 다 이것이 내 신앙이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상생활에서,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그래서 이거하고 우리 신약에 있는 지상명령하고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에게서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라, 가르치라. 누구를?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 내 자녀를 가르치라. 이것이 쉐마,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쉐마 신앙인데 구약의 지상명령, 신약의 지상명령, 둘 다 가르치라는 동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란 말이죠. 근데 이 쉐마를 순종하지 않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구절을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사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어떠한 그 시점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적을 쳐서 거기서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정착한 곳은 꿀과 젖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급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왜?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너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 결과를 보면은, 사사기를 보면은 너무나 불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8절, 9절하고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왜? 이 여호와를 목격했으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그때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8절하고 9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과 저는 죽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 죽는다는 건 나쁜 소식 아닙니다. 우리 다 지나갈 것이에요. 이게 잠깐 살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장사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사하였더니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10절을 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그 조상들의 그 세대의 사람,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 여호와의 세대는 조상들에게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쉐마를 순종하지 않을 때 결과가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다음 세대에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구약을 통해서 많은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자기 세대에는 놀랍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의 아들, 딸들을, 그 다음 세대를 보면은요, 실패한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묵상한 그 한 인물, 그 비극, 그 인생의 비극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 남유다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때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왕 그 전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18장서부터 21장에 있고요. 역대하에도 있고요. 그것이 똑같은 것이 이사야 36장서부터 39장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비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생애는 이분은 놀라운 그 종교 개혁, 그 부흥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노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보면은 우상들을 이렇게 깨뜨렸어요. 근데 거기에 또 무엇을 부셨냐면은 놋뱀을 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놋뱀 기억하십니까? 놋뱀이 언제 등장하죠? 민수기에서 나오죠. 민수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을 만들어 갖고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병에서부터 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도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근데 이것을요, 그 전에 있던 왕들은 이것을 부시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놋뱀을 부셨어요. 뭐가 우상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다 이제 헌신했더니 다 잘 될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전이 왔습니다. 그때 그 당시대 강대국 아수르 그 황제가,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 치고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그러한 그 많은 군사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히스기야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히스기야를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죠. 두려워하죠. 그리고 거기서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어요. 더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명을 잃게 된 그 죽을 병이 있었습니다. 죽을 병이 있었는데 그때도 기도해 갖고서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왕입니다. 근데 그 당시 때 그 히스기야 마음이 잘못되어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구절이 열왕기하 20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왜? 존중을 하니까. 이 바벨론 사람 존중을 하니까 이렇게 보냈습니다.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겠죠. 왜 이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 자랑했습니다. 자랑하는 마음이 이 히스기야 속에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보라. 이것이 독이에요. 이것이 독. 그리고 나서 14절을 봅시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내가 얼마나 스페셜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가 어떠한 마음을 지금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그러면 이사야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거 너무나 무서운 경고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었는데 어느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된다고 들었다면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입니까?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은 정말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됐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것을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지만은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그 비극을 보겠습니다. 20장 19절 큰 소리로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을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사실 이 구절을 읽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세대, 자기는 편리하는데 지금 얘기한 게 얼마나 큰 불행인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선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되어갖고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므낫세 왕은요 51년인가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오랫동안 다스렸는데 50년 동안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혔어요.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것이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21장 1절서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이제 우상들을 다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가증한 그 6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므낫세에게 쉐마를 얼마나 가르쳤는지, 그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경험했지만은 얼마나 다음 세대에게 전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의문을 갖게 됐냐면은 우리가 다 잘해도 어떤 때는 다음 세대가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의문을 해야 되냐면은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한 그 말이 우리를 의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마음, 다음 세대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드러나게 하는 것이니까,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 다음 세대가 얼마나 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한인 교회들한테 물어보는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쉐마 교육을 정말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이 나라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러 선교사 동역자들 만나고 또 목회자들도 만나는데 많이 거기서 들리는 그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정말 자녀들이 위기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도 사실 이 과도기를 거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와 저 와이프는 정말 우리의 실패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러한 거기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4년 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있으면서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치지 못하는 그 눈물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 눈물이 어디서 오는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를 보는 그 마음을 제가 조금 제가 경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지금 친한 친구하고 만나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이 다음 세대를 얘기하면서 다시 또 그 눈물이 나온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30년 전에 제가 메릴랜드에 있었을 때 베델교회 거기에 선교와 컬리지 그룹 있을 때에도 거기에서 어떠한 도전이 있었냐면은, 지금 다음 세대는 대학교에 가면은 silent exodus, 조용히 교회를 떠난다는 그러한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30년 후입니다. 근데 30년 후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정말 집중했다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2세, 3세가 훨씬 더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돌아보니까 사실 그때보다도 더 약해진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이에요. 그때보다도 더 약해졌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빌립보 교회 1세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방을 섬기는 사랑방 목자 목녀님, 사역의 곳곳에서 여러모로 섬기는 분들, 헌신적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최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놀라운 정말 귀한 교육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CM, YM까지 한어, 영어, 중고등부 귀한 교육자들 보내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튼튼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모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군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사를 통해서 한 사람하고 오랫동안 18주 동안 20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양육하고, 파운데이션 QT 훈련을 통하여서 그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본다면 무너진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도 있지만 무너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380명이 사랑방에 소속이 안 되어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우리의 사랑방 그 회복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무너진 곳은 우리 2세 영어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그리고 그 대학교 졸업하고 그 청년 시절 20대, 그래서 30대 초반, 이 오랫동안, 이건 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보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며,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한국말도 못하고 아직도 못하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못하는 줄 알아요. 왜 빌립보 교회에 오게 됐을까? 송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송 목사님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송 목사님 한국 사람.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박 목사는 나하고 문화가 달라. 영어권이고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듣고 그러면은 저는 1세 목회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 1세 목회에 들어오게 하나님께 하셨나? 그 이유의 그 키워드는 연결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 5 공동체가 있는데 5 공동체를 묘사하는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연결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성도님들을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뭐예요? 성도님들을 열방으로 연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뭐예요? 1세와 후세들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이렇게 벌써 그러한 것이 DNA에, 이 빌립보 DNA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후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인가,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예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제자 삼는 제자, 그 표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걸 갖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한인교회, 이민교회하고 이런 그 교회에 우리가 그 염두해야 될 게 뭐냐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문화가 다 다르지 않다는,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대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비전은 무엇인가? 다세대를 연결시키는 예배, 다세대를 연결시키는 제자 훈련, 제자 삼는,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같이 지고 나가야 되는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거인, 무너진 곳,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려 오셨는데, 이사야 61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그 목적,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제자 삼는 그 목적을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까지. 여러분과 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메시아가 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 여러분과 제가 죄 속에서 포로된 자였습니다. 그 헛된 것에 포로된 자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갖고서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갇힌 자를 놓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끝입니까? 우리가 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리고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을 갖게 되냐면 위로를 받고, 죄가 더 이상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쁨. 그리고 찬송의 옷을 주신답니다. 그것이 참된 힘이에요. 참된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기쁨이 힘이 돼서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는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 나무가 되면은, 의의 나무는 그것을 힘입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이 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진 것들 중수할 것이며, 무너진 것들을 중수하는 것이 의의 나무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의의 나무가 누구입니까? 저는 여기에 빌립보 교회의 성숙한 분들, 그러니까 기능으로, 그냥 호칭으로만 아니라 기능으로 장로 되신 분들입니다. 장로 되시면은요,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 안 하세요. 항상 공동체, 한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그 악에서부터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의에 남아야 돼요. 이것이 제자 삼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제자의 목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의의 나무를 통해서 이 다세대가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최근에 와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중요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회도 지도자도 없이 빠르게 재생산되는 제자화 운동이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 급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어떤 분들은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예상치 못한 가장 급진적인 국가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그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이란입니다. 이란.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이란에서, 그 급진적인 국가에서 지금 복음이 놀랍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박해가 가장 두려운데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아야톨라는 모든 추종자들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교회를 개선하고 정화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해가 있을 때 더 잘 성장하는 것이요, 어려울 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박해는 교회를 파괴했지만, 건물은 파괴했지만 제자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박해가 왔을 때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천들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면 개종자들과 제자들과 구분되었습니다. 개종자들은 박해가 왔을 때 도망갔습니다. 달아났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박해를 박으면서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한다는 사실을 교회 개척자들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를 보니까 그 한 지도자가 거기에 있는 젊은 여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지금 언젠가 이 집을 급습할지 모른다. 언젠가 종교 폴리스가 여기 와서 너가 지금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을 알면은 너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너를 강간할 것이라 라는 것을 할 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 지도자도 놀라운 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됐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저도 그것을 들으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 지금 21세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모든 다른 몸된 교회에 어떤 푯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내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 저한테 이제 온다는 것이죠. 거기에 형법은 개종시키는 행위나 비무슬림에 의한 무슬림 개종 시도의 사형을 선고하는데, 그런 데에서 가장 빨리
지도자도 없고 도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하고 성령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거기서 제자화, 거기에서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 나는 죽어도 산다, 살게 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나무, 요동치 않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거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1세 분들, 제자훈련 잘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더 강화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목양이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데 전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전도와 교회 개척을 해야 됩니다. 80년도에는 4명에 3명 한인 미주에 있고 미주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2019년에는 4명에 3명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렇다는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우리 교육부에 더 발란티어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나중에는 더 큰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우리 한국어 청년부, 그래도 한국 청년부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청년부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청년부 여러분, 교육부를 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부만 섬기지 말고요, 우리 정말 영유아부서부터 특별히 이중언어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저는 특별히 1.5세 분들, 이중언어 하실 수 있는 분들,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언어가 되니까요, 여러분이 나서야 됩니다. 저 한국말 못하도 지금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지금 사역 못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이에요. 못하면서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언어로서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배우기는 배워야 되지만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세. 그래서 지금 무너진,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잘하는 학생들 있어요. 네. 없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이 교회가 이렇게 왔다면은 지금 사실은 200명, 300명, 400명에 있는 그러한 그 청년 영어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도전을 받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예배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헌금에 대해서. 참된 예배는요, 헌금에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이 헌금을 우리가 짚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새로운 교육자들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요, 중고등부 지금 리드하는 그 교육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없어요.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들을 일으키는 교육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그것이 끝. 고등학교까지 했으니까 대학교 가면은 그냥 원하는 대로 해. 그냥 거기서 돈 잘 벌고 그냥 교회 잠깐 다니면 괜찮아. 그러한 그 신앙에서부터 그러한 신앙이 지금 히스기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큰 거인이지만은 거인을 봐야 됩니다.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을 보면서, 거인을 보면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거인을 파괴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함께? 하나님이.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다세대를 연결시키는 1세서부터 저 영유아부까지, 그리고 특별히 지금 영어권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안 보신다고 그냥 관심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좀 영어 예배도 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시고 거기서 기도해 주시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 영어권도 있고 한어권도 있고 둘 다 살아야 됩니다. 한국의 지금 위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침례교회는요, 남침례교회는 한국을요 선교지라고 여기고 지금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지금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50대, 60대 됐다는 것입니다. 30대, 40대, 20대는 어디 있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어디 있냐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이 없는. 왜?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를 지금 이 세상의 성공에 완전히 그 우상에 바쳤기 때문에 그 지금 다음 세대를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위기가 있고 여기도 위기가 있어요.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원해요. 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예산과 여기에다가 제자 삼는 데다가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제자 훈련, 그것을 우리가 갈망한다는 것이죠. 갈망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